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분열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그 중간기 1편, 2편, 3편을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잠시 그 분열왕국 시대,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분열왕국의 그 여러 가지 왕들과 선지자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편으로 먼저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남유다의 왕국에 대해서 알기 전에 사전 그 지식, 사전 정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 얘기가 나오고 나아가 또한 동명이인도 있어요.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및 시대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시면 선지자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또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니까 그 역사적인 주요 사건을 중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역사적 시대 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구분하는데 이 또한 의미적 중요성이 아닌 그 분량에 의해서 구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역사의 순서를 먼저 알고 계시면 그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것은 기원전 931년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초대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노예를 일을 시키는 총괄 감독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베냐민은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두 번째이자 막내 아들입니다. 또한 요셉의 동생이죠. 그러므로 남유다는 정통적인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혈통의 왕국입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노역을 주관했던 총괄했던 감독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남유다는 누구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20명,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한참 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즉 남유다는 총 345년을 북이스라엘은 209년을 존속한 것입니다. 거의 한 150년 더 존속을 한 거죠. 학자들은 정통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윗 왕가의 확고한 정통성과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지닌 종교적 카리스마 및 제사와 숭배 사상이 중앙에 통일되었던 것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정통을 이어온 것이죠. 또 지리적 조건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받은 반면에
남유다를 위협한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애굽조차 내부가 국내 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적 사정이 불안해서 남유다를 칠 만한 북방 정책을 펼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던 시대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오바디아,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 순서는 이런데요. 뭐 중복되는 선지자님도 중간에 있습니다. 사역 기간이 중간중간에 겹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미가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733년에서 701년 짧은 기간 같이 함께 이사야하고 활동을 했던 시기죠. 이들은 패망하기 전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627년부터 574년인데요. 예루살렘 지방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은 나홈,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죠. 바벨론은 망해가지고 바벨론한테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왕국이 쇠하고 패망과 포로 생활 시기에 활동했던 거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기원을 하게 되죠. 다시 고향 따로 오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의 내용, 선지자의 그 마음을 담은 그 성경 말씀이 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고 성경 선지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시대 순으로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느 분이 남유다, 어느 분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지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좋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본론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인접해인 국가이기 때문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친교 정책을 펼치는 왕들이 있습니다. 우린 북 갈라져 있죠. 어느 대통령일 때는 완전히 결별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대통령은 또 친교 정책을 하기도 그랬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20년간 그리고 아들 나답이 2년간을 이뤄서 이걸 여로보암 왕조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하고 바이사 왕조가 들었는데 바이사가 24년, 바이사의 아들 엘라가 2년 해서 이게 바이사 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집권, 7일 1회밖에 집권은 못했죠. 시므르하고 아들 드브니는 6년을 집권을 합니다. 이게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 아합이 22년, 아들 아하시야가 2년 동안 집권하고 동생 여호람이 12년 집권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좀 오랫동안 했었죠. 예후가 28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그리고 요아스가 16년, 여로보암 2세가 40년, 아들 스가랴가 6개월을 통치한 예후 왕조. 그 다음엔 샬롬 왕, 무나행 왕, 부가히야 왕, 베가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왕조로 보면 여로보암 왕조, 바이사 왕조,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예후 왕조 이렇게 진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조는 자기 왕하고 또 왕의 아들에게 계승되어 있는 거고 왕조가 바뀔 때는
계승되지 못하고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짓고 산 걸 얘기하죠. 유다의 정통성이 없어서 부하들이 왕권을 찬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 왕조도 수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바하사 왕조도 엘라 왕이 술에 취해서 유흥에 빠져 있을 때 부하 장군 시므르가 반란을 일으켜서 패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6년 만에 오므리한테 또 넘어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할 좀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남유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과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남유다 패망의 단조가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22년간 통치한 아합 왕은 세력을 확장해서 수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을 조공국,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삼습니다. 부인인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 왕 에빨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드센지 아합을 조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성전을 세우는데 그곳에 남신 바알과 여신 이슈타르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신으로 음탕한 제사도 지내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의 극을 치닫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바알교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멸절해서 칼과 창을 여호와 제단을 파괴하고 예언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아마 세계 역사상 최초로 종교적 사상적 대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는 남과 북이 친교 정책을 좀 펼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매우 친하게 지냈던 시절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이방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종교적 멸절 위기에 놓인 아합, 이세벨, 수많은 바알의 예언자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8장에 그리고 19장 18절에서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으로 심판을 받아서 아람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들들도 향락 추구와 바알 숭배를 계속했고 결국 여호람 왕을 예후가 활로 쏴 죽이고 예후 왕조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후 왕은 엘리사의 기름 부음으로 왕위에 즉위를 하지만은 신앙적인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인 아하시야까지 죽여서 남유다와 동맹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예후 왕조는 101년간 지속돼서 북이스라엘 역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후 왕조의 말기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당시는 국력이 창궐해서 솔로몬 제위 시대의 그 전성기 전 영토를 다시 찾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창궐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는 계속했던 것이죠. 당시 활동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아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아들 스가랴는 왕위에 오르고 6개월 후에 평민인 샬룸한테 맞아서 죽게 됩니다. 17대 문하의 왕 때는 친에고파와 친아수르파 나눠가지고 당파 정쟁이 엄청 심했던 시대입니다. 19대 베가 왕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폈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정통성이 없이 또 바알 신앙으로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철된 그런 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열왕기서의 내용에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더욱더 상세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선지서와 역사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유다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 문화, 조례를 목사였습니다.